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은 곳에 서게 하시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이든 수도자가 젊은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작은 개울을 만났습니다. 물가에 그 젊은 여인이 비단 옷을 입은 채 물을 건너가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까 스승이 여인에게 가서 내가 개울을 건너줄 테니 내 등에 업히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그 여인을 업고 개울을 건너서 땅에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땅에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스승은 여인을 내려놓은 이후에 여인의 그 감사의 인사도 뒤로 하고 그냥 발길을 옮겨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가 스승의 행동에 굉장히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저녁 늦은 시간에 숙소에 도착했을 때 그 시간 동안에 스승과 함께 지나오던 시간 동안에 참았던 불만을 스승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니, 스승님, 수도자가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인을 업고 개울을 건너셨습니까? 그러면서 스승에게 온갖 불만을 다 털어냅니다. 스승이 항의하고 있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조용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개울을 건너자마자 여인을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여인을 업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느냐? 나는 개울을 건너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을 내려놓고 나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너는 왜 지금 마음속에 그 여인을 아직도 업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면, 혹시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될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내려놓아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감당하신 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불만거리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감당하신 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다가 다 구석구석에 갇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다 구석에 다 몰려서 다 정리돼서 다 그 창고 한쪽 구석에 다 쌓여져 있는 것들을 다 먼지 털어서 다시 다 꺼내다가 다시 내 등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해서 올바로 행동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 그러한 그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규제만 또 생각하고 규제만 우리가 강조를 하면 율법주의적인 삶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다 책임졌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짊어지고 내가 고난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분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신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다 내려놓고 버리고 다 분별하고 옳은 것,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면서 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가벼울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종의 신분을 벗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의 신분을 벗었고 이제는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분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를 어린 자로 종과 다름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또 말하느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어렸을 동안에는 뭐예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후견인이 필요한 것이죠. 후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후견자들의 손에 끌려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로 종과 다름없는 주인이지만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는 종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고 율법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겨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세상과 죄와 율법에 대한 종의 상태로 묶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나가야 될 길에 우리가 서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섬기면서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가면서 그렇게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붙들려 여러분들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갇힌 자의 삶을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모든 문제를 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연무 양문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 영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연무양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행하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고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자유한 자의 신분, 자녀의 신분,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와 세상의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죄로부터 벗어났다, 단순하게 그냥 세상으로부터 세상 그 굴레로부터 벗어났다, 그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벗어났다,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다.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을 때에 그 아들은 우리에게 그 아들의 명분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면 수직적 관계에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습니다. 그 막혀 있었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직적인 관계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유업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는 상속자로서의 권위를 우리에게,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이건 뭐냐면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들의 영,
성령이신 그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자연스럽고 친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증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유업을 잇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 보증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로 보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은혜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를 보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가치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 고난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유를 깨뜨린,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은 예수님의 가치를 자기의 삶의 모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종 하나,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인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지냈던 그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던 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노예 한 사람의 가치로밖에는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가치를 자기의 인생의 전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이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은혜를 제대로 나누며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상속자로서 세상에서 주님의 가치를 아버님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가치가 정말 귀하고 복된 가치로 남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